성전을 계획하고 지은 다윗 왕조, 제사장, 레위인. 역대상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던 기준들입니다. 신명기 역사와는 또 다른 역대기 역사의 시선은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삶에 있다 있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럴 리가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제국의 위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작은 나라였다는 것에 충격받았을 거고, 제국의 엄청난 군사력과 강력한 신들의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온 그 작은 예루살렘에서 왕을 세우려 하지도 독립전쟁을 일으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방신과의 전쟁에서 무참히 패배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벌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여워 포로로 끌려간 그 먼 땅까지 길을 만드시고 찾아오셔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일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이들이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레위인들이었죠. 그들에겐 재건된 성전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역대기는 그 역할을 처음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다윗의 역사에서 찾았던 거죠. 오늘 읽어드릴 역대상 23장은 다윗이 늙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어 처음 지어질 성전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될 레위인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또 족보예요. 하지만 이제 족보가 나오면 뭔가 애틋해지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3장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24,000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000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누었다.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다.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서는 르하비아가 족장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비아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슬로밋이다.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야이고 그 다음은 아마리아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가이고 그 다음은 이시야이다.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로는 엘르아살과 기스가 있다. 엘르아살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들에게 장가들었다.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아멘. 레위의 자손은 크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세 분파로 나뉩니다. 그중 아론과 모세가 고핫 자손에 속하며 특히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론의 후손들이 더 거룩하고 다른 레위 자손들은 덜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모세 시대의 레위인들은 30살 이상부터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지만 다윗의 때에 이르러 20살 이상으로 연령이 낮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성막을 섬길 때보다 성전에서 섬길 때 더 많은 레위인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즉 성막에서 성전으로의 변화는 레위인들의 역할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성막이었을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신속하게 접었다 폈다 하는 능력이죠. 그 역할을 잘하는 레위인이 능력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성전이 지어진 후로는 쓸데없는 능력이 된 거죠.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가 각 개인들의 역할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 참 신기하면서도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는 성전에서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제사와 예배를 위한 역할을 다시 세웁니다. 28에서 31절은 그러한 역할 변화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 역할을 보세요. 별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청소하고 제사에 쓸 음식을 만들고 식기들을 닦는 일입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매일의 가정집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율법에 정해진 규범에 따라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과 거룩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결합했던 겁니다. 이러한 역할의 변화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성전에서 일하게 된 레위인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마치 성전이 처음 생기던 때의 레위인들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당시의 레위인들은 오늘날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일상의 삶과 거룩의 삶이 조화롭게 반복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자고요.